설 명절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19장까지 이어지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종결 부분입니다. 실로에서 5번째로 아셀 지파가 땅을 받았고 6번째로 땅을 받은 납달리 지파,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땅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 최북방의 도시를 가리키며 물론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0절로 46절에 기록된 단 지파의 기업의 위치는 가나안 중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에서의 단의 위치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단 지파가 기업을 옮겨서 가나안 땅 최북단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단 지파가 그렇게 먼 곳으로 이주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블레셋 등 강력한 적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대적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좋은 땅을 찾아 이주했습니다. 환난을 이기기보다 환난을 피하여 도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물론 모든 환난을 무조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모든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처음 받은 땅을 버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단이라고 새롭게 이름 붙인 레센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토질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그 땅에 산이 많든지 혹은 경작할 만한 농지가 많든지, 그 땅에 강력한 적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은혜로 받게 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신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 얻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단 지파는 그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단 지파는 결국 그 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제비 뽑아 분배받았던 가나안 중서부 지방의 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점령했던 가나안 최북단의 단 지역도 다른 어떤 지파보다 일찍 이민족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들은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특별히 은사, 재능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사를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이런 재능, 저런 은사가 없다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결국에는 주신 재능, 받은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귀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의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9절, 50절은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온 백성의 지도자요 가장 어른인 여호수아가 가장 나중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백성의 지도자이고 어른인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았어야 합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이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맨 처음이 아니라 맨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가 딥낫 세라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딥낫 세라는 성경에서 이때 이외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만한 지도자라면 누구든지 한번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렇게 크고 견고한 도시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가 겨우 딥낫 세라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그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셋째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성읍을 다시 지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야말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과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결국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가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요.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위엄과 지배라는 말이 그들의 삶을 장식합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바라기 어려워 보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도자의 본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은 총이나 칼, 군대가 아닙니다. 왕의 무기는 대포나 탱크가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되 그 무기는 인자와 진리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읍 딥낫 세라를 건설하고 거기 거함으로써 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를 참된 지도자로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던 우리의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 분배의 완료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렇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은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며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지체하시는 것은 다만 모든 택함 받은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25년 복된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2025년 복된 새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참된 지도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 땅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2025년 한 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복된 새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